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 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명이 타인의 복이 되기를 기도하라. 나의 사명이 타인의 복이 되기를 기도하라 라는 제목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한 죄를 말씀하시고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두로인데 이 두로의 민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느냐? 에스겔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로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까? 이유는 두로의 운명이 에스겔의 기도와 에스겔의 사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두로의 운명, 두로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증거하여 니느웨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미래가 바뀌었죠. 용서받는 미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 남편을 향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 이웃을 향한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내 말씀이 아닌데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우선 들리는 말씀은 항상 첫 번째 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고 우리 딸이 들어야 되고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렇게만 들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들은 자의 사명이고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인 것이죠. 자, 그런데 두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두로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두로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좋은 말씀을 들어야 그 좋은 말씀을 전해서 듣는 자가 기분이 좋고 듣는 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아니, 좋은 얘기 들어도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아니, 나쁜 얘기, 두려운 얘기, 심판의 얘기를 하다니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가 누구냐? 당사자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라는 것이죠. 에스겔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에까지 가서 잠시 호렙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뭐라 하시냐면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분노를
위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분노를 거두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 출애굽 32장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하시냐면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이 목이 뻣뻣한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간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기는커녕 변화되지 않고 언제나 마음이 굳어서 하여튼 마음이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백성, 고집을 부리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절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꺾으려고 하지는 않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백성이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하게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우리가 한 구절만 읽었지만 뒤에 보면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그 미래를 바꾸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사자들이 바꾼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바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미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기 위해서 누가 노력해요? 아브라함이 노력하죠.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정말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짜증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5명, 10명까지 계속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그 대거리를 다 해주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 아브라함의 그 사랑과 믿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내 안에 머물러 두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받은 은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리는 말씀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붙들어 남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 타인의 미래를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의 사명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보면 자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2절부터 이 두로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두로의 죄는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로가 마음에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보를 곱게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그냥 마음으로 간음한 생각을 하면 그건 간음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 먹는 걸 잘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만약 내가 입 밖에 내지 않고 내가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마음 먹은 것에 대한
것, 이걸 살피지 않고 항상 더러운 마음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나의 생각도 더러워지고 나의 말도 더러워지고 결국 나의 행동도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두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망했어요. 그러자 이 두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 했냐면 살짝, 야 잘됐다, 예루살렘이 망했대. 그러면 이제 우리 물건 팔게 생겼다. 왜 이런 생각이냐면 이 두로는 페니키아, 그 당시에 페니키아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역사를 보면 페니키아는 굉장히 유명하죠. 뭘로 유명합니까? 무역으로 유명합니다. 페니키아 상인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특징이 뭐예요? 바다를 끼고 있어서 정말 해상무역, 육상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그 당시에도 장사를 통해서 무역과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도시가 이 두로입니다. 이 두로를 알렉산더가 점령하라고 했죠. 왜요? 이 두로가요 큰 돈을 만지고 있고 이 두로를 점령하고 이 두로를 차지하면 그야말로 전 세계의 무역을 움켜쥐고 돈을 움켜쥘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페니키아 두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는 항상 생각하는 원리가 뭐예요? 마음의 원리가 돈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러면 안타까워, 어떡하나. 예루살렘은 우리와 동맹이었고 우리가 다윗을 도와주었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우리가 성전을 지어줄 때 기술자를 파견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아이고 예루살렘이 망했네, 예루살렘이 무너졌네,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동맹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우리 돈 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로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멸망을 통하여 슬퍼하기는커녕 타인의 불행을 통해서 얻을 이익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자,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되게 충만한 날만 나오면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이 충만은 그런 충만이 아니에요. 이 충만함을 얻으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돈 벌겠구나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멸망당하는 자를 구원할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왜 기뻐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흠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항상 잘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불순종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유는 그의 마음밭이 너무 좋아요. 어떤 마음밭이에요? 민족의 미래를 살리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찾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작정한 마음이에요. 신약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땅끝까지 어떤 복음을 증거해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쓰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죠. 바울이 원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구원받아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매질을 당하고 그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에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앞치마를 병자에게 덮기만 해도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누군가의 복이 된 걸 꿈꾸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실제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말을 더듬고 발음도 좋지 않고
내가 설교학 시간에 씨 맞았는데 하나님, 우리 교수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너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할래? 라고 한숨 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저 심각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설교의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뭔가 2%가 부족할 것 같고,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을 이루소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주셔서 이 종이 내 자랑할 때는 말을 더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는 이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는 유려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까? 목사님, 제가 이런 복이 필요하고 이런 은혜가 필요한데 이걸 놓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런 복 주세요. 얼마를 주세요? 아니면 어떤 은사를 주세요. 어떤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되죠. 그런데 더 좋은 기도가 뭐냐? 주여, 내가 받은 복이 이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시사 그 물질을 통하여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받는 복이 어떤 역사, 어떤 열매, 어떤 영광을 낳을 것인가를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두로처럼 사는 인생을 거부하고 주여, 내가 사명자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읽기만 해도 굉장히 무섭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두로가 평소에 해상무역과 육로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돈이 모이는 곳이고 무역의 도시라고 정평이 나와 있는 곳이는데 이곳을 세계 열강들이 호시탐탐 탐냈어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두로 왕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돈의 원리로 따져서 남들이 망하면 좋아하고 불난 집에 가서 혹시 내가 팔아먹을 것이 없나라고 살피고 남들이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망한 곳에 가서 훔쳐올 곳이 뭔지 싸게 공급할 것이 뭔지 하여튼 간에 전쟁의 이슈가 터지면 그 전쟁의 이슈를 통해서 어떻게 돈 벌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로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진노만 사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진노도 샀어요. 너무 이 페니케아 사람들, 두로 사람들이 못되게 굴으니까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앙심을 먹어요. 그래서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를 침공할 수가 없는 게 천혜의 요새를 갖고 있어요. 바다에 성 같은 곳에 요새를 세우면 이 바다에 둘러싼 요새를 어떻게 침공할 수가 없고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로 곳곳에 두로의 위성 도시들이 있는데 이 위성 도시들이 두로의 큰 힘이었어요. 두로가 공격을 당하면 위성 도시에서 군대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우니 두로는 그야말로 철옹성을 가지고 있는 요새를 가지고 있는 나라요. 또 주변의 동맹국이 그를 돕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바다 위에 요새의 자랑을 갖고 있어요. 그 나라의 성의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웬만한 군대는 그걸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를 넘어뜨리고자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를 넘어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침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고생을 했어요. 두로가 생각하기를 봐라, 우리 힘이 얼마나 강한지. 네가 아무리 알렉산더고 네가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알렉산더가 800m 이르는 방파제를 세워요. 그리고 물을 메워버려요. 그래서 이 두로를요 공격해서 함락해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설명하시면서 뭐라 하느냐,
바다가 너의 자랑이 되고 성벽이 너의 자랑이 되고 6절에 보면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있죠. 이 딸들은 누구냐면 너의 위성 도시들,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를 돕는 그런 모든 도시들, 그 도시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자랑하는 성, 네가 자랑하는 요새, 네가 자랑하는 바다, 네가 자랑하는 부하들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랑거리는 노략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없는 자랑거리는 우리의 핸디캡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집중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이 은혜 자랑하는 걸 못해요. 우리 성도님 이번 주에 설교를 듣고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번에 사순절의 특별 예배기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육신적인 것만 자랑할 줄 알았어.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병고침, 내게 주신 놀라운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자랑하지 않고 육신의 것만 자랑했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은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받은 은혜는 숨겨버리고, 이게 겸손인 줄 알아요. 내가 받은 은혜는 숨겨. 그리고 뭘만 은근히 자랑해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세상에서 드러내고 싶은 거,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두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영혼에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나의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걸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두로의 인생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셀 모임 때 혹시 우리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모였을 때, 여선교회, 남성교회 모였을 때 은혜 받는 얘기하면 아이고 짐집사 맨날 은혜 받는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하지 마. 그 무슨 얘기예요? 노는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을 만날 때는 몰라. 교인들끼리 만날 때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예수가 계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생긴 목사님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이 신방 오셨다.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소주를 갖고 오고 담배를 피고 그래서 세상에 막 얘기를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색해 와였는데 김집사 밥맛 떨어지게 왜 또 은혜 받는 얘기하나, 재밌는 얘기하자 그러면요 여러분 발에 신발에 흙을 털어야 돼요. 내 영혼을 살리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해. 두로의 자랑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자랑인 바다가 너의 그물이 될 것이고 네가 자랑하는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네가 자랑하는 딸들 그 부하들은 다 죽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뭘 자랑하느냐? 네가 가진 지혜, 네가 가진 능력, 네가 가진 인맥, 네가 가진 지식, 네가 가진 경험?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 자랑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의 체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그걸 간증이나 하죠.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그런 간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간증할 줄 모르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야, 이번 주에 우리 5월 달에 우리 교회 전도를 하는데 교회 좀 가자. 교회를 왜 가는데? 아니 그냥 1년에 딱 한 번 오는데 우리 교회 체육도 하는데 한번 가볼래? 아, 나 어색한데 그냥 와서 밥 한 끼 먹고 그렇게 같이 좀 예배 좀 드리자 라고 하는 게 전도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말하기가 어려워. 그래가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야 5월 달에 뭐가 있는데 그게 뭔데? 그게 말이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나 교회 왜 가야 되는데? 너 예수 믿었니?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은 이유,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우리 교회 지구촌 소망교회 다녔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너무 참 좋더라. 꼭 한 번만 와봐. 내가 2번 오라고도 안 해. 딱 한 번만 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할 때는 막 낯뜨거워요.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이걸 극복해야 전도합니다. 진짜 전도는 관계 전도예요. 노방 전도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은혜, 이걸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5월달 전도 집회를 하기 전에 각 셀별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수요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시키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줄이 짝 지어가지고 마음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전할 수 있는 짧은 3분의 간증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과연 여기에서 몇 프로가 그 간증을 딱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주목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은 생색내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입술에 어떤 은혜가 나오길 원합니까? 내가 예수를 주었는데, 예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까 지켜보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게 됐어요. 이런 말만 할 줄 알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받은 값비싼 은혜를 정말 값비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로는 이스라엘의 동명이었어요. 성전을 지을 때 두로는 기술자를 파견해서 놋을 통하여 성전 기둥을 세웠습니다. 제가 열왕기상을 강의하면서 성전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울 때 이방인 기술자가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방인 기술자가 두로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울 때 두로는 굉장히 큰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두로가 돈의 원리에서는 동맹이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돈의 문제, 내 삶의 이득의 문제에서는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건 다 깨도 이 은혜의 관계는 깨면 절대 안 됩니다. 은혜의 통로를 깨면 안 돼요. 이 두로가 한참 어리석은 게 돈의 문제에 딱 걸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탁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망하는 걸 기뻐했어요. 만약 두로가 지혜로운 자라면 아무리 돈이 안 돼도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슬퍼하며 중보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두로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고 은혜를 얻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여러분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생태계를 갖고 계세요? 은혜의 생태계를 갖고 있는 자와 세상의 생태계를 갖고 있는 자는 삶의 질이 달라요. 두로가 항상 어떤 생태계만 가지고 있었냐면 돈을 가지고 나에게 이득이 되나 이득이 되지 않나 세상의 저울만 가지고 있으니 항상 그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주변에는 항상 그런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은혜의 생태계를 가진 사람은 항상 은혜 받는 사람이 그곳에 모여들고 그곳에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통해서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인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꼬여. 내 주변에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 꼬여. 술꾼이 꼬이고 노름꾼이 꼬이고 그 다음에 사기꾼이 꼬여. 그럼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생태계가 은혜의 생태계로 바뀌어지게 하소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나를 사모하며 만나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로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회,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큰 복을 이 두로는 돈 때문에 그냥 사정없이 버려서 결국 멸망당하는 자가 되었고 그 좋아하는 돈을 갖고 누리기는커녕 알렉산더에게 다 빼앗기고 그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돼버려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내 힘으로 지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관계를 붙들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5장을 강의할 때에는 4개의 나라를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이 4개의 나라 하나하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6장, 27장을 보면 두로 한 나라만 가지고 하나님이 막 꾸짖고 그들을 때리시고 그들을 막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두로가 그렇게 미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아니요.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두로는 회개할 수 있었어요. 평안할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놓치는 게 두로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구와 우리 형제자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구원받을 때가 왔어요. 인생에 변화될 때가 왔어요. 살 수 있을 때가 왔어요. 그런데 꼭 중요한 순간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두로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여, 저 두로와 같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나와 관계하는 이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